그가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말 구유에 오신 주님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게 하옵소서. 2020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저희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시고 주의 천사들이 잠들어 있던 베들레헴을 일깨웠듯이 잠들어 있는 저희들의 생명을 일깨워 주옵소서. 전심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독문 120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이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저울린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성탄절에 드리는 기도 이해인. 세상 어둠이 아무리 깊다 해도 마침내 별이 되어 오신 예수여,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 자체로 사랑의 씨가 되신 아기여, 살아있는 우리 모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맑은 마음으로 처음으로 속삭이게 하소서. 겸손하게 내려앉기를 서로 먼저, 사랑하는 이름만 깨어있기를 침묵으로 외치는 작은 예수여, 세상 일에 매여 당신을 잊었던 사람들도 오늘은 나지키 당신을 부릅니다. 당신 만난 기쁨으로 첫눈 내리듯 조용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모든 이에게. 만년교회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니까 참 어색하기도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참 즐거운 성탄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올 2020년은 즐겁기보다는 우울하고 좀 슬픈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성탄절이 되면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연극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게임도 하고 또 밤늦게 새벽성도 돌아서 뭐 어묵이며 떡국이며 먹으면서 선물도 받으면서 정말로 축제와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의 성탄절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또 슬프기도 했습니다.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슬픈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슬픈 마음 속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참 너무나 슬픈 이야기, 예수님의 출생은 참 슬픈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제가 깨달아 은혜를 체험한 이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께서 출생하기 전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예고하시고 두 가지의 이름을 요셉에게 지어라, 불러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로 하라. 저들의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늘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와 임마누엘, 너의 이 주의 천사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예고하면서 요셉에게 정혼한 마리아에게 만약에 아들을 낳게 되면 이 이름을 지으라고 주의 천사가 전해 주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호적을 등록하러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베들레헴, 원래 뜻은 방앗간, 떡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다윗이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을 보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등록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니까 그들이 거할 방이 없었습니다. 아마 가난하고 또 돈이 없기 때문에 비싼 방은 얻지 못하고 또 일반적인 방은 많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방을 얻지 못해서 마구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구간에서 머물며 생활하다가 이 마구간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낳고 그 마구간에 있는 구유에 예수님을 천으로 싸서 뉘우셨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 세상의 삶의 자리가 구유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유 그러면 조금 품격 있고 고상한 말로 들리지만 이 구유는 마구간 짐승들이 엄청난 배설물로 인해서 오물로 인해서 냄새가 지독하고 또 그 짐승들이 먹는 밥통, 그 죽통에는 더 많은 냄새가 있을 터인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뉘우시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참 기쁜 일인데 대부분 우리가 태어날 때 축하를 받고 또 우리가 태어날 때 가정이든 병원이든 이렇게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냄새나는 정말로 낮고 천한 구유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회상해 본다면 아마 미혼모가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다 하는 신문 기사를 자주 보게 되는데 그 정도의 슬픈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어떤 슬픈 이야기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섭리의 방향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슬픈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도 그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지 않았던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입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종교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아론의 후손만이 할 수 있었지만 헤롯 왕 때는 이 법을 어기고 자신이 직접 임명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어떤 헤롯 왕의 아부하고 권력욕에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서기관은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당시의 최고의 엘리트 계층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다 또는 랍비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런 어떤 종교 지도자에게 헤롯 왕이 묻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 유대 땅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어디에서 태어나냐 물으니까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은 그 질문에 전혀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미가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베들레헴은 당시 인구가 그렇게 정말로 많지 않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베들레헴이 이 떡집이니까 떡집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이니까 떡집에서 떡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갈망도 전혀 없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기만 했지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거부한 또 한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을 이 헤롯 왕이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제3의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제3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세워진 제3의 성전을 세운 사람이 바로 헤롯 왕, 예수님의 출생과 관계된 왕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2020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그 연도를 사실은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350년이 지난 이후에 율리어스 교황 1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자 어느 날로 할까 하면서 35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20년 전에 태어나셨다. 왜냐? 헤롯 왕 때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헤롯 왕과 예수님의 출생과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듣고 심기도 불편했고 또 충격에도 빠지기도 하고 자기의 왕위의 위험이 될까봐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나냐? 그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두려운 나머지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베들레헴 그 인근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 죽은 인원이 약 1,4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400명의 어린 생명들이 무참하게 이 헤롯 왕으로 인해서 학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2살 사내 아이들이 1,400명이나 죽는 그런 엄청난 비극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부모들이 예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었으니까. 아들을 잃은 엄마들의 통곡,
눈물, 정말로 아우성 이런 어떤 소리가 들려서 성탄은 참으로 슬픈 분위기, 슬픈 음악이 넘쳐나는 그런 어떤 처음의 성탄이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 때문에 학살을 당한 그 엄마들의 마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런 슬픈 성탄의 그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목동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목자,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민 대우를 받는 직업이 뭐냐 하면 바로 목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배설물과 함께 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접촉을 꺼려하는 가장 천한 직업으로 목자를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은 그 당시에 사회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소외된 직업이었고, 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밤에는 추운데 여러 사람이 교대로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들짐승이나 도둑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추운 들판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목동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가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테니까 그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라 하는 표적을 전해주었습니다. 당시 가장 천대받고 소외받았던 이 목자에게 주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할 때에 이들은 그 말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찾고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그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다 하는 내용을 누가복음 2장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경배한 두 번째 사람은 동방박사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자기들보다 한 단계 수준이 낮은 그 이방인이 예수님을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옛 바벨론의 페르시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유다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모여있는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벨론의 유대 공동체가 있게 되었는데,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도 유대 문학 또 유대의 종교를 그들에게 전수함으로 말미암아 동방박사, 천문학과, 점성술에 능한 학자들이 유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별을 보고 메시아의 그 탄생을 경배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먼 곳 페르시아에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후대에 이들의 이름은 멜콘, 벨사살, 가스프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밝혀졌다고 하는 것은 이 동방박사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꿈에 원래 헤롯 왕을 만나서 당신이 메시아를 만나거든 나에게 이야기를 해다오. 그 헤롯 왕이 나도 그 메시아에게 경배하겠다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이 동방 박사에게 꿈에 나타나서 헤롯 왕을 만나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해서 다른 길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은 이방인 그리고 최하층 목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권력자들, 당시의 엘리트들은 예수님의 그 출생에 경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전혀 무관심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는 참으로 슬픈 성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2020년 성탄절입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오늘날 예수님께서 다시 탄생하신다면 어디에서 탄생하실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교회 밖에서 2020년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눈을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소외되고 아픔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 그 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쯤에 제 마음에 끌림이 갔던 곳, 또 저에게 연락이 왔던 곳도 있습니다. 혈액이 부족하다고 하는 기사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수술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헌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제가 알고 있는 선배님은 서울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하셨습니다. 그 교회와 사택이 함께 붙어 있었는데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나서 집과 교회가 다 전소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사모님을 통해서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아마 두 분이 교회가 전소된 그 현장 속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또 기도했던 그런 어떤 모습들이 제 마음속에 그려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았을까. 또 쌀이 없어서 좀 쌀 좀 보내달라고 저에게 연락 오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해마다 연탄은행에 연탄을 많이 기부를 하게 되는데 올해도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연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런 곳곳에서 예수님의 그 슬픈 성탄절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좀 다시 새롭게 기쁨으로 회복되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코로나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점점 절망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성탄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 저들밖에 한밤중에 하면서 노엘 노엘 하고 노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노엘을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불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초대교회에는 이 노엘이라고 하는 말이 Now all is well 모든 게 잘 될 거야 하는 말을 줄여서 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핍박당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불안에 떨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에 노엘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 엄습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참된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잘 될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고 삶의 거처가 있고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때에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슬픔 가운데 출생하셨지만 이 땅에 평강과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섬겨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따뜻한 손길,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의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이웃들이 아마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현실을 타개해 달라고, 이 현실을 극복해 달라고, 이 현실을 정말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성탄을 함께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처음으로 드리는 이 성탄절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작은 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만종교회는 이제 2020년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고 싶어도 좀 참으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속에 하나님과 좀 깊은 영적인 교제의 관계를 만들어서 이 코로나 때에 우리 영적으로 게으름 피우지 아니하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나셨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베들레헴에 나셨네. 우리 마음을 모아 모든 정성을 다해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하며 세상의 기쁨 되시는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며 감사드리자.
임마누엘에 예수님 오늘 나셨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베들레헴에 나셨네. 우리 마음을 모아 모든 정성을 다해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하며 세상의 기쁨 되시는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며 감사드리자. 할렐루 할렐루 감사드리자. 할렐루 할렐루야 감사드리자. 우리 마음을 모아 모든 정성을 다해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하며 세상의 기쁨 되시는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며 감사드리자. 송축하며 감사드리자. 이제는 2000년 전 슬픔 가운데 우리의 죄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이 땅에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교회 밖에서 드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새롭게 작은 예수가 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과 기업장과 우리 만종교회와 만종교회를 기억하고 만종교회를 삼아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셔